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짐이 있잖아요. 그죠? 짐이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길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담이잖아요. 그게 짐인 거예요. 신부로 가야 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한테 꼭 가고 싶어. 이게 바로 나의 갈 길이라는 거죠. 그게 사명이고 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를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고 흠없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이게 점이 없으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지워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죽을 때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내 영의 혼에 육에 뭐가 있으면 그거는 이게 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홀로 가는 길이다. 근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다 보면은 자꾸 즐거워지고 또 미혹이 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랑 있으면 자꾸 시간을 또 여러 사람이랑 보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못 보게 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부로 가는 길이 우리의 짐이다. 짐이라 그러면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우리의 짐이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몫으로 가는 신부의 짐인데 그 짐을 정말 기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영혼 육에 뭐가 있는지 주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도 내가 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신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부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요. 네 십자가가 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짐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그 십자가에 사단이 매달렸잖아요. 그죠? 내 사단을 짊어지고 주님 붙잡고 가는 게 그게 바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은 힘든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안에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이거를 좋아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너무 이제 싫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십자가의 짐인 거를 알지만 나는 꼭 주님만 따라갈 거야.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종류도 알고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제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사단이 뭐라고 속닥거려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게 사단이구나. 원래 있던 거구나. 이러면서 나는 죄를 안 짓지. 주님만 따라갈 거야.
이게 바로 올바른 정신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해야지만. 하지 않으면 가능치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짐이 있는데 신부로 가는 사명이 있고 정말 좋은 길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신부라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싹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짐을 우리한테 그래도 말씀을 드리니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자기만 보면 된다. 자기만 보면 자기 안에 어떤 사탄이 이제 늘 있었는데 내가 이 사탄 안 따라가지. 내가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야. 나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갈 거야. 이 사람이 올바른 신부예요. 그죠? 내 안에 사탄이 있어도 그거 안 따라가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더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사역하면서도 이 교회에서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관이나 자기의 영성관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저는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사역하면서도 당하고 여기서도 당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안경이라고 그걸 비난을 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근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내가 억울하면 사탄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성격이 아직도 죄 속에서 살면서 남편이 딱 치면 사탄 나와요. 그죠? 그거는 죄가 있으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빨리 십자가 넘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넘고 나면은 나는 잘못을 안 해요. 왜냐면 십자가 넘은 사람은 미혹사탄 귀신을 안 와서 절대로 죄를 짓는 거를 선택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이 나를 쌍욕을 해도 저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쌍욕을 하면 내가 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십자가 넘으면 너무 그래도 조금 쉬워져요. 근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모습이 그거거든요. 나한테 욕할 때 저 사람이 사단이 나와서 욕을 하는데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나는 죄지면 안 돼.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어.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데 조금 쉬워요. 그러고서 견디니까 그냥 아직도 내가 욕을 안 하니까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근데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는 말 안 한다. 이러고서 있으니까 막 승질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욕을 하면 사람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하는데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더 승질나니까 1년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건드려보고 저렇게 해도 견디려보고 막 모욕도 주고 뭐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노력한 거죠. 그죠? 근데 죄가 없는데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내가 죄진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내 스스로 사탄이 있어서 죄진 게 있었지만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를 넘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나한테 와서 네가 죄인이지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싸우잖아.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지 그러면 나는 그래요. 저분이 마음에서 상처가 많아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마음이 더러우면은 그 마음이 입으로 나와서 이렇게 남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죠? 빛이 있으면, 내가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네가 죄인이지 그래요. 네가 사기꾼이지 그래요. 네가 가늠했지 이래요. 내가 빛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인생이 너무 더럽게 살아서 마음의 인생이 너무 사기꾼같이 살아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그러잖아. 그죠? 근데 아닌데 그래서 뭐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맞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맞지 않거든요. 안 맞은데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를 내가 아니야 그러서 맨날 싸우면은 죄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그 사람도 나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사기꾼이야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도 죄를 끝이고 나도
더 이상은 위험성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집어씌우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오른밤을 치는데 잘못도 없는데 치는데 그래 맞아 그럼 왼밤도 들려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졌다 그러고 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웃어요. 또 나는 내가 진짜 잘못해서 오케이 한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도 나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면서 빛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영은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너가 죄인이야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억울해요. 뭐 억울한 게 사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는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속옷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그 말은 수치를 준 거거든요.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침을 뱉었잖아요.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뭔 마음으로 이제 사탄이 있어서 돌을 던졌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잘못해서 그래 이러고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저분들이 사단이 있어서 몰라서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몰라서 나를 돌 던지고 몰라서 침 뱉고 몰라서 채찍질하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닌데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자꾸 그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진짜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데도 예수를 안 믿은 게 또 그게 이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몰라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 믿은 거죠. 그죠? 안 믿고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거.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을 때 그 심정.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진짜로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둠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혼자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중인데 사람들이 만나면 나한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그런 걸 들으면은 저분이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가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몰라서 나를 죄인이라고 몰고 욕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 상처를 내가 받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간음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그 상처받은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간인데 슬프겠어요. 그죠? 그 슬픔 속에서 주님 나도 억울한데 주님 죄를 안 질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고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5년 걸린 거예요. 그죠? 5년 동안 주님 내가 억울해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자식이 떠나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도한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욕을 줘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근데 힘드네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월이 5년이에요. 그 5년 동안 남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남들은 빛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욕을 주고 간음했다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빛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 상처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의 고통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진 것처럼 사람마다 십자가 넘지 않는 사람은 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쁘다. 사모님이 사기꾼이다. 사모님이 욕심이 많다. 사모님이 죄를 졌다.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한 세월이 5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제가 이 교회 하면서 12년 동안 밥을 하고 우리가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헌금 들어오면 다 성도들 먹이고 성도들 입히고 성도들 골방 줘줬어요. 근데 나도 희생자잖아요. 그죠? 나도 돈을 안 쓰고 우리 자식도 돈을 안 썼다고요. 남들은 여행 가고 남들은 좋은 옷 사 입어도 우리는 100불 남으면 그거 갖고 애들 밥 해줬다고요. 여기 교회 오는 애들. 밥솥이 없으면 100불 있는 거 가지고 또 100불로 밥솥 사고. 왜냐면 성도들이 30살 먹으니까, 고장난 걸 먹으니까. 성도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밥솥 살 생각 안 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100불밖에 없으면 100불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성도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미혹됐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나는 십자가를 진짜 넘었는데 목사님 돌아가셔도 슬프지도 않고 너무 평안했고 불이 나도 그렇게 평안한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변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소문내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모든 걸 헌신하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은 내가 미혹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억울해갖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근데 저도 똑같아요. 주의 종이 평신도보다 못하겠어요? 섬겨도 더 잘 섬기고 생각해도 더 섬기고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서 변화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고서 평생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미혹에 걸렸다 그러고 십자가 안 넘었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수모를 주고 째려보고 이럴 때 그런 모든 게 저는 억울했어요. 억울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짐은 안 되니까 주님을 붙잡고 5년을 견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옆에가 있으신 분이 뭐 신령하고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억울해. 왜 평생 섬겨야 돼? 나는 왜 섬기다가 이렇게 대우도 못 받고 맨날 이상한 사람이라 소리만 듣고 사냐고요. 저도 억울해요. 나는 본심도 그렇고 어떤 것도 사람한테 잘못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더 괴롭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억울해요. 예수님도 억울하셨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억울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도 죄를 뒤집었어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남이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모욕을 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지만 주님의 그 억울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그러면 그 사랑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영성을 많이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섬기고 산 사람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가는 데마다 섬기고, 그죠? 예수 안 믿을 때도 섬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하면서 섬겼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섬긴 나를 갖다가 미혹에 걸렸다 그러고, 째려보고, 잘못됐다 그러고, 가르침을 받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격 나쁘다 그러고, 다 욕하고 떠났다고요. 근데 붙어만 있으면, 사실은 내가 그분들 짐을 져줄 수 있어요. 그분들 사탄을 내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욕해도 괜찮다. 그렇지만은
붙어만 있어라. 왜냐면 상처가 있는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은 사실 본인들이 좀 마음이 회개가 되거든요. 멀쩡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떠나면 회개가 안 돼요. 왜냐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빛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는 나는 신부의 길을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옆에 사람도 가야 돼. 그분의 상처를 내가 뒤집어 써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나도 예수님한테 그랬고 나도 목사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잘못됐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쁜 사람이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죄를 져? 지금도 짓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서 나 계속 미혹됐다 그러고 나 자꾸 이런다는 거는 사실 그거야 뭐 미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체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여기서 12년을 남을 섬기고 계속 섬겼지만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건 뭐예요? 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받은 거는요, 미혹됐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거는요, 너는 뭐다 이러면서 그러고 다 떠난 거예요. 여기 있는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님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죄는 개인적으로 안 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죄를 안 지려는 그 단계까지 가라고 얘기할 뿐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더러우면서 내 성격이 나쁘다고 그러고 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아픔이잖아요. 그죠? 아픔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은 그분도 누구도 이렇게 또 딴 사람한테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억울할 때 진짜로 억울한데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남편이랑 싸우다가 죄 짓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성격이 조금 십자가로 처리가 안 돼서 죄 짓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상이 없어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억울해도 계속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를 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다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럴 때 그래도 억울해도 죄는 안 짓는다. 나는 절대로 죄는 안 짓는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하고 좀 감동이 온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할 때 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나왔어. 그럼 사랑이 부족하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억울한데 죄를 안 질 거야. 머리도 안 져야 되고 내 마음도 안 질 거야. 근데 조금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혼자서 있는 거야. 왜냐면 죄 지면 안 되니까. 그죠? 나가면 또 잃어버리거나 죄 짓잖아요. 그래서 그 5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있는 거야. 옆에 사람 섬기면서 아무리 섬겨도 나는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죠. 그죠? 몸이 부서져라 섬기는데 욕만 하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빚이 있으면 섬기고 주고 낮아지고 이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즐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있다. 근데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그거를 컨트롤 한다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알겠죠? 내가 억울할 때 참을 줄 알아야지. 안 억울할 때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억울하다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럼 주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잘못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면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억울한 거를 많이 당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주님도 그렇게 억울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면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 나도 그러면 집에 가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좀 입 다물고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금방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게 다 연단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게 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가 잘했고 뭐 영성 잘하니 우리 잘한다 이거 다 소용없어. 잘하긴 뭘 잘해, 그죠? 죄도 못 보고서 괜히 그냥 엄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엄한 사람이 자기 남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은 또 나랑 비슷하니까. 근데 엄한 사람이라는 거는 여기 이 세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있을 때는 엄한 사람이 되는 거지. 목사님은 죄를 안 짓는데 우리를 미워하면 그게 엄한 거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십자가 넘으면요. 넘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치만 제가 왜 넘었다고 그러냐면 저는 억울한데 입 다물고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넘은 거예요. 억울한데 입 다물고 견디고 있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무슨 더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진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계속 5년을 견딘 거예요. 그치만 그분들이 다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오면은 해줄 수 있지만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상처들을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사단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이거든요. 그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의 상처를 막 품어댈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 아무리 됐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웃사랑 안 됐어. 왜냐면 욕했거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요. 진짜로 내가 죄 짓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죄를 지려고 마음 먹으면은 내가 돈 띠고 그러면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 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금 빛을 받았으니까 둘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랑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힘들잖아. 억울하잖아. 그죠? 억울하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바로 옆에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주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져줘라 그러면은 꼭 뭘 조금 베풀고 아니면 좀 힘든 일 좀 도와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좀 아플 때 그냥 그래 그러면서 말 들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상처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낼 때 나는 다 받을 준비는 돼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가 지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작게라도 맺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붙어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주님 붙잡는 걸 배운 거고 그 붙잡는 걸 통해서 둘째 계명은 혼자 터득하는 거예요. 남이 때려? 그러면 주님 붙잡고 억울하지만 견뎌. 그게 지금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인 거죠. 사람이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때리는데 나도 때리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짐을 서로 지르는 거는 밥 잘해주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밥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욕할 때 그때 억울할 때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막 나를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계속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억울한 것도 그래도 죄짓지 말아라. 왜냐면 주님도 억울했는데 죄 안 짓고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억울해도 나만큼은 죄를 지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 죄를 자꾸 주님 사랑이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마다 주님 붙잡으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조금 더 생겨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분이 속에서 상처가 많아서 사단이 역사에서 나한테 지금 화를 내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저도. 왜냐면 화를 낸다고 뭐가 해결돼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회개하면 다행이고 못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화날 때는 가만히 있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나는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억울했지만 주님 붙잡고 죄는 안 짓는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성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있는 사단의 속성도 내가 주님 붙잡음으로 안 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한테도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붙잡고 누구를 이게 상대적으로 막 이게 혼내거나 때리거나 대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주님 사랑하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이 부족해서 못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입 다물려니까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이 억울한 걸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그게 온유한 성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는 왜 하냐? 억울하니까 바라보는 거. 이 세상 살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 성도들이 목사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해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거는 아무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도 남편이랑 싸우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더 세게 나오니까. 그러면 억울하면은 주님 바라보고 견디셔야지 주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입 다물으니까 너는 왜 입 여냐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라는 거지. 나는 안 하고 나는 입을 갖다가 누구한테 욕 얻어먹을 때 입을 열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입을 다물어라 라고 얘기하면 나도 거짓말쟁이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한국에서도 여기 있던 성도들이었던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짓눌러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면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사단이 있어서 억울한 것도 맞지만 상황 자체가 여기 있던 성도들이 가서 나를 짓밟으면은 아무리 내가 한국 가서도 짓밟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견디고 견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십자가를 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넘게 한 게 중요한 거지 좀 참았다가 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데 계속 참았던 거예요. 진짜 억울해요. 한국 갔더니 위아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여기서 훈련하신 분이 한 3년 하신 분이 막 혼내는 거야. 억울하죠, 그죠? 내가 한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혼낼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억울한데도 내가 입 다물고 주님 계속 참은 거예요. 참고 내 사탄 발견하고 참고 내 사탄 발견하고 끝내는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참았다고 뭐 돈이 생겼어요. 뭐 참았다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어서 뭐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 그거는 내가 너무 억울해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게 의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억울할 때 좀 참는 거가 입 다물고 참는 거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할 때 죄 짓지 않는 거다. 우리는 억울할 때 열악한 상황에 사탄이 나온다.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죠? 사탄이 나오니까 죄 짓지 말는 것을 터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탄 많아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많은 거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죄짓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사탄 많은 거 발견까지 했어. 발견하면 뭐예요? 죄를 안 져야지, 그죠? 억울할 때 죄를 안 짓는 걸 얘기를 하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호화롭게 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수치를 주고 이러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그랬지.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주님 곧 오시는데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냐? 저는 없어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살아요. 왜냐면 사단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도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람인데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안 지냐? 알려드렸잖아요. 마음의 기도하고 사탄을 발견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죄가 안 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저만큼 억울하겠어요? 저는요 한국 가서도 억울하고 여기 와서도 억울하고 애들 15년씩 진짜 24시간 잠도 안 자면서 돌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갔어. 억울하죠, 그죠? 그 억울한 게 가장 아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죄는 안 짓는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 세상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 목사님 갈 때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갔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까지도 다 나를 욕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죄는 안 짓는다. 왜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나한테 화를 내고 나 성격 나쁘다 그러고 그냥 막 욕하고 떠나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까지 다 좋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떠난 다음에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떠나지만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라 하는 이유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도 괜찮은데 작은 열매도 맺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고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신 차리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성도가 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생활이 풍부해진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를 엄청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한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억울해. 모든 게 다 억울해 나는.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껍데기야 조금 잘못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마음만큼은 억울해도 돈 없어도 누가 욕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나만 욕하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죄 짓지 말아라. 남편한테 대들지 말고 뭘 더를 해야 되냐. 죄만 안 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육체의 속성 그런 거 다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육체의 속성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이룬 거예요. 입 다물고 억울해도 죄짓지 않는 그 모습이 나한테 나오면 나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모든 테이프를 다 이룬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를 이룬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지 않았거든요. 밥 주고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죄를 나한테 쏟아볼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죄만 안 지면 돼. 옆에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죄는요. 내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가 있어서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지 다 비슷비슷하니까 저 사람이 세게 지니까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사실은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어느 누구도 정을 주지 않고 뭐 어떤 미련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을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정을 내가 안 준다고. 그럼 내가 주님한테 정 주느냐고 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참어는 준다. 나를 때려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욕도 안 하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참을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준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때려.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근데 주님 붙잡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게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둘째 계명을 이룬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만약에 내 돈을 떼어먹었어. 억울하죠. 그죠? 그러면 그거 죄 짓지 않게 해서 주님,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내가 죄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천국 가면은 어쨌든 더 귀한 삶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생각나면 억울하잖아요. 뺏겼으면은. 근데 뺏긴 거를 자꾸 뺏겼다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의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 때문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계속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성도들도 자기 기분 나쁘면 나한테 자꾸 승질내요. 그게 바로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벗어나야지만 또 다시 교회로 오거든요. 안 그래요?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 못 와요. 떠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오면은 다행이고 다시 오지 않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나도 다시 오지 않는데 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면 작은 열매라도 맺는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기 또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 가지가 다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붙어 있으면 진짜 갈 수 있어요. 죄 짓는 곳에서 붙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있어야지. 죄를 져도 괜찮다는 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간음했기 때문에 나한테 간음한다고 얘기하더라. 자기가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더라. 자기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나한테 욕심쟁이라고 얘기하더라. 자기가 이제는 뭐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더라 라는 거를 지금은 완전히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요, 그분이 그렇게 아프구나, 그분이 그렇게 상처가 있구나 이러고서 신경 안 써요. 지금은. 그러니까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확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없어.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잘 견뎠어. 이것도 죄지만 돈이 없는 거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남이 나한테 너는 사기꾼이야 그러는데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 안 질 거야. 주님 바라보고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신부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딴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건가 상대방도 볼 수 있지만 나도 봐야 돼요. 내가 억울한데 마음에서 어떤 것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신부구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하다고 그래서 신부라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나 죄를 짓지 않는데 조금 더 이제 숙달돼서 더 이렇게 내가 거뜬히 넘긴다면은 그거는 이긴 자의 확신이 더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신령하니까 내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지정의가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아무리 욕해도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신령한 거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서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옆에 사람한테 대꾸하지 않고 대들지 않는 그 온유한 심령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을 잘 돌아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내가 죄질까봐 두려워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그냥 막 껴안고서 그냥 얘기할 때 잘 그려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긴 뭐가 그려 다 다 사탄짓 하는데 그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좀 너무 육신적인 얘기를 하거나 사탄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그려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려 하고 있어요. 사탄 말 할 때는요, 저분이 육신적으로 나오는구나.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에요. 맞장구 치고, 비유 맞추고,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너 잘했어, 그러면 더 죄지라고 그러고서 지도 죄인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육체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 좀 위로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죄가 돼요. 사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도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부터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둬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고 신부 만들어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자꾸 그냥 옆에 사람한테 막 대들어. 그러면 육신적인 거면은 그게 바로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육체의 사탄이 자꾸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이 빛을 받았을지라도 신령한 자가 됐을지라도 더 정과 욕심에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별짓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지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지만 내 자신의 짐은 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움직여. 그러면 죄를 짓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그러면 그것도 내 육체의 사단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사단이 확 나와버리면 죄 짓잖아요. 내 육체에서 있는 그 사단을 보고서 주님 바라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짐을 짓는 거예요. 신부로 가는 것도 짐이지만 자기 자신한테 나오려고 하는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짐도 내가 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욕할 때 내가 죄질까봐 나는 주님 붙잡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질까봐 저는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질까봐 주님 붙잡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도 되지만 내가 죄질까봐 나한테도 죄짓고 저 사람한테도 죄질까봐 그냥 두려워서 계속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죄를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자꾸 쏟아붓는 거는 그거는 엄청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남한테 죄질까봐 조심조심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죄질까봐. 남이 뺨 때리면 내가 죄질까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은 아직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것을 잘 보면서 이제는 떡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라면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참견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올라오면 떡 묻은 거예요. 그죠? 사단이 있는 거니까. 올라오는 걸 보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참견하는 거를 이제는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제 뭐 자꾸 잔소리 한 번 더 한다고 뭐가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신 분도 혹시라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설명을 안 해요. 왜냐면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혼나면 돼요. 혼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돼.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먹을 거 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죄 짓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죄가 쌓여요. 사탄이 강해져요.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남을 똑같이 정죄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저주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내 몸에 사탄을 자꾸 쌓아두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억울해도 막 쌓아붙이면 내 안에 사탄이 막 쌓여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쌓아붙이면은 내가 저주받아요. 그죠? 쌓아붙이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 억울하게 살았다. 응? 한국 가서 3년, 여기 와서 12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더 있었어요. 그러면 토를 그 세월을 계속 섬기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한테 갈 수 있다. 주님 오시면.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포기한 내 모습을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짐은 왕비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왕비로 가기 위해서 필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뎠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억울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자식 사랑도 똑같아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네게 합당하다 그랬는데 내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헌신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옆에 계신 분을 섬기잖아. 그죠?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있으니까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내 인생이 이러잖아. 그죠?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 나이인데 근데 그 섬기는 그 자체를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섬길 때, 욕할 때 나도 속에서는 사탄이 있지만 죄는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주님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이렇게 따라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결국은 제 자신이 버려져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섬기는데 충성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할 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데도 나를 욕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것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도 억울했는데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나도 억울한데 죄는 안 짓는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 오시면 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옆에 사람을 섬길 때 욕을 얻어먹을 때 그 욕이 3년 반이 지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집안 식구 섬기려면 억울하기도 하겠죠. 나는 잘 섬기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섬기는 게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성품을 갖는 그걸도 신부의 길인 거예요. 옆에 사람 때릴 때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주님 붙잡을 거야. 이만큼도 선한 성품이에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표면적으로.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선한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옆에 사람의 짐을 지고
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은 계속 가면서도 옆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계속 섬기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도 계속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의 사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이렇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죄를 봐라. 죄를 보게 해주시는 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옆에 사람이 억울하게 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결심과 함께 그것을 행할 때, 입 다물고 행할 때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거야. 휴거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가면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체를 손해보지 않고 살면은, 포기하지 않고 살면은 그거는 이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더니 사탄만 더 쌓여요. 육체대로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신부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죄를 보는 거다. 옆에 사람의 짐을 대신 질 뿐만 아니라 내 짐도, 신부의 길도 착실하게 잘 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휴거, 주님 나라 가서 정말 주님 가까운 데서 우리가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착한 성품, 온유한 성품이 바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길이고,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게 기본으로 엄청 결심을 하고 입 다물고 할 때 정말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나를 욕해도 주인 붙잡고 견디는 게 착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루겠죠.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응?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때서는 이제 영생을 진짜 맛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억울함을 많이 당할 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